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십시다.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뒤에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함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세 번의 질문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더 확신 있게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 번역된 여기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들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맨 밑에 보면 나나주에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라고 번역한 이 말씀은 이것들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라고 번역을 하면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지금 베드로가 함께 있는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 됩니다. 이 제자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랑하는 누군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칼로 베어서 자신의 말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도 베드로는 요한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바의 뜰에 들어가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을 이것들보다 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이 말은 지금 잡은 이 물고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너의 삶의 환경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너의 형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라고 묻는 것이 됩니다. 153마리라고 하는 요한이 이 숫자를 밝히고 있는데 이 물고기 숫자를 153마리라고 밝히는 것은 그것은 아주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불렀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포기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의 선택, 베드로의 결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요한이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를 보았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그의 음성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를 만졌더니 마치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같은 촉감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요한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모습은 무덤에서 보았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천사의 모습보다 더 신비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현장은 정말 놀랍고도 세상에서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니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를 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대로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며, 내가 주는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사람들을 정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선택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이 아닌 단일하신 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단일하신 분이 아니고 유일하신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의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마땅히 유대인들이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단일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었다면,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했어야 돼요.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단순히 영접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베드로, 다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포기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의 이 선택과 결정이 유대인들의 죄와 비교해서 얼마나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유대인들의 죄는 아주 나쁘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으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천일공노한 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선택,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부활을 경험했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포기하는 이 일은 유대인들의 죄와 비교할 때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의 선택과 결정이 더 큰 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죄와 비교할 때 베드로의 죄가 더 클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제가 볼 땐 더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죄는 무지 때문에 지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은 죄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지은 죄는 배신입니다. 그는 3년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경험했으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요. 배신했다고요. 배신. 이래도 베드로의 죄가 유대인들의 죄보다 가볍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베드로의 죄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알고 있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동일한 죄를 저와 여러분이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때마다 일마다 내 욕심을 채우며 내 생각을 만족시키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끌어내려 오직 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 없다?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성원아, 종대야,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 것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 것과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 이 아는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유일하시며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며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오직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마치 구름 속에 숨어있는 그 태양이 이 구름을 열어서 당신을 비춰주는 것, 햇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름을 제칠 수는 없어요. 바람이 와서 구름을 제쳐야 되고 시원한 공기가 와서 이 구름을 벌려놔야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이 그 자태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신 말씀만 하셨습니다. 자의로 말하지 않고 당신의 뜻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바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 즉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전생애를 사셨다고요. 그 생애 속에 제 아들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알문, 단순한 정보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며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 이 알문, 당신이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3절을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 아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체로서 하나가 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애굽에서의 구원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마땅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며 열매를 맺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마땅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진 적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뭐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이, 지난 한 주간의 흔적들이 예수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사의 모습으로 여기에 오실 수 있어요? 너희가 산제물로,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럼에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돕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거요?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를 요구하는 것, 부모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 사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식의 멋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부모가 사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자식의 멋있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되 그 사랑이 멈춰지지 않도록,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때로는 회초리를 대시며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멋있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자녀의 멋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멋있음이에요. 여기에 성부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하여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아무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순간순간 느끼는 양심의 가책과 우리의 자신의 못남을 감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죠. 한 번만 물으시면 되는데 매주일마다 물으시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 물으시면 되는데 최소한 2번 이상 물으시거든요. 일주일에 2번만 물으시면 되는데 매일 새벽마다 물으시거든요. 새벽만 되면 새벽에만 물으시면 되는데 저녁에 잠자려고 그러면 또 물으시거든요. 아침 저녁에만 물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주님이 물으신단 말입니다.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 증거냐?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냐라고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이 질문 앞에 때때로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단 말입니다. 이 사랑 위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세우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위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그분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게 하십시오. 오직 나에게만 삶의 시선을 맞추겠는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더 중요한가? 라는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목사를 위해서, 나라의 민족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이웃들을 위해서,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헌신하며 희생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닿아지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실력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양들을 키워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들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자들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